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8절인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한 배경은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를 치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너무 많이 있음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를 치는 대적,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실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일 가운데 두려움 없이 지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두려움 속에 살고, 또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우리의 대적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건 다만 대적이라는 개념이 꼭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나의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 환경적인 요인이 됐든 어떤 일들, 어떤 문제가 그렇게 됐든 또 실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그렇게 됐든 우리는 늘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그런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늘 매여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방심하면 이리가 언제 와서 나를 해칠지 모른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많지만, 이리 가운데는 양과 같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3절에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됩니다. 그걸 믿었어요. 또 실제 믿고 의지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그럴 때 그 다윗의 심정의 고백은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를 대적했다.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자기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뭐 사울왕도 그랬고 블레셋 골리앗 같은 세력도 그랬고, 뭐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또 압살롬이가 반역할 때 아히도벨이라고는 믿었던 자기의 절친한 친구조차도 자기를 배신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걸 느낄 때 얼마나 참, 주여 어찌 나에겐 이런 대적이 많습니까? 그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이 말씀 속에서 결국 그 당시 다윗이 처하는 형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내 자신이 나의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를 대적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사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환경, 뭐 다른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그것보다도 결국은 그것을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의지가 때때로 나를 억누르고 나를 못하게, 도리어 나를 다 그저 꺾어내리는,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문제구나, 내 자신이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나라와는 이 자아가 도리어 나의 대적이 돼서 나의 의지를 꺾고 내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저 의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대적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문제될 건 없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 3절에 다윗의 고백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예화 들었죠. 그 이스라엘 6.1 전쟁.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전쟁 일으켰잖아요. 67년도, 1967년도.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그래서 한 250만 그 당시에. 영토는 그지 강원도만 한 조그만. 근데 주변의 아랍 제국들은 그 당시 인구가 1억이 넘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달라들어요. 그때 국방장관 모세 다얀이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다. 전 세계 공표해요. 그러니까 아랍 제국에 있는 그 열국들이 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슨 무기를 만들었나? 그래서 스파이를 통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정보를 알아내려고 별짓다. 그래도 몰라요. 캐치를 못했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모세 다얀이 방송국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전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 낭독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그들은 비웃고 조소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낙심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대적에 둘러싸서 우리를 해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전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박또박 낭독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킨다. 낮에와 밤의 달이 우리 상치 못한다. 우리 출입을 영원부터 지킨다. 그 성경을 계속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병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결국 6일 동안에 아랍 제국을 물리쳐 이겼어요.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나중에 그 다얀이 세계 공포예요.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는 그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애국심이다.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 우리가 있는 이 영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데 우리가 이 땅을 왜 빼앗기겠느냐?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무기고 애국심이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이긴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도 겪는 모든 두려워할 만한 일들, 작은 것에서 큰 것에까지,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때는 사업의 문제, 어떤 때는 장래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의 역사는 늘 끊이질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바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성도에게서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455장 찬송을 부르면서도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주 밖에 자꾸만 나가고 주 밖에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육으로 기울어져서 자꾸 그것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늘 그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늘 들어온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그 자체만큼 큰 위안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고 있는 자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자체를 자꾸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자꾸만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가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에워싼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오늘 2절에도 그랬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 자다. 야, 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든? 하나님도 있으면 너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도리어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우리를 자꾸 조소해요. 그게 더 마음속에 큰 짐이 돼. 다윗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걸 믿고 나가는데 많은 대적들은 야,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면 어찌 네 아들이 너를 배반하고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 어찌 그렇게 대적이 많니? 자꾸 옆에서 조소하고 자꾸만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이걸 확신했어요. 뭘 가리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25일이 6.25 전쟁 일어난 날이죠. 그 6.25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겪었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다 참 이 괴뢰군들, 북한군들이 다 밀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석헌 씨는 자기가 그 쓴 책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뭐냐? 아니 그렇게 한 달 만에 그저 낙동강까지 다 밀고 내려갔으면서도 왜 나머지 부산이나 고모티 있는 걸 왜 북한군이 북괴군이 그걸 점령하지 못했을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호소해요. 위에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산 해운대 사장에서 피가 억수같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하며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결국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엔을 보내시고 결국 9.28 수복을 갖게 했다. 왜 제가 이 말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두려움의 역사, 그런 모든 우리를 치는 세력들로 인한 어떤 그 공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는 그 두려움의 역사도 그걸 해결 못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도와 두려움이 많아도 그 두려움을 능히 해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오늘 1절에 고백했듯이 대적이 많고 우리를 일어나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의적을 살려고 하니까 결국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우리를 해치려고 일어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만약 우리가 다 양보해버리고 믿음 양보하고 그래서 되는 대로 나간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대적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조소한다. 그래 봐라, 하나님 너 도와주든, 너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 근데 봐라, 너 왜 너희 가정에 그런 어려움 주니? 너 왜 그 모든 문제가 왜 해결 안 돼? 도리어 그런 일을 들어서 우리를 더 아주 약화시키고 더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자꾸만 역사한다. 이게 바로 대적들의 역사예요. 절대 성도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서 반드시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대적들에게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언제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당하고
근데 왜 예수님을 이 세상이 미워했느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을 했다. 회개하라.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좋아하질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때때로 미움을 받고 영적인 상태에서 권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약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요즘 같은 시대적 배경 보십시오. AI 시대다. 그러죠. 컴퓨터 또 무슨 뭐 로봇 늘 그죠. 그 방송에 보면 늘 나오잖아요. 아주 그것이 실용화되고 그것이 아주 더 정말 더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가운데 지금 점점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과학, 이런 절대적인 모든 그 문명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능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인공지능 로봇가 뭐 거의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런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없다. 이거. 생명이 없어요. 또 그것은 인간의 수곡물, 수제물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굉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수곡물을 역사를 제한시켜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하죠?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모든 시대적 환경과 배경도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요소들로 자꾸 작용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나와야 돼요. 그 중심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신적 권위와 신적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권위를 없인 여기고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로서 자꾸만 존재한다. 인간의 어떤 지능이, 과학이, 운명이 그런 자리에 자꾸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오늘 다윗과 같이 자꾸 우리를 약화시키는 요소들, 패배의 의식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다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전혀 무관심한 그런 가운데 빠지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그런 내 속에 갇혀져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3절 이하의 다윗의 고백이죠. 주는 나의 방패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과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방패다 하는 것 결국 뭐예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결국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멸망당하고 말아요. 뭘 가리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속에서 그걸 방패 삼아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두려울 게 없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나치가 그냥 런던 상공에서 까맣게 몰려와서 폭격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방공에서 벌벌 떨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은 아주 잠을 굉장히 잘 자요. 어린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 무섭지 않니? 아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어. 졸지도 않는데 시편에. 난 그걸 믿는다는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독일군의 그 폭격이 임해도 그 아이들은 하나 떨지 않고 참 잘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형편을 당하든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또 어떤 역사가 나를 두렵게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또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결국 다윗이 뭐라고 했어? 너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욕하고 그냥 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니까 골리앗이만 돌멩이 하나에 거꾸러지고 말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다윗을 높이 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개선하고 돌아올 때 그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은 다윗을 영광스럽게 높여줘요. 뭘 가리켜요? 아무리 우리의 주변의 대적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고 비방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라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많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난 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이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확신했다.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나의 목소리로 부르시는 것을 절대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겁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여러분이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부르시더라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세요. 머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게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생활 속에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그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시잖아. 어떤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요. 이렇게 찾아가서 좀 밥을 달라고 그래요. 너무 자꾸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라도 일어나서 친구의 요청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마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르시소라. 응? 마태 7장 7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그 7장 7절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구하라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한다. 두드려라 열리게 한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나의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그 단어 자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말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드리고 계속해서 아뢰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모든 중심을 다 기울이고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내가 부모에게 나와서 내 모든 사정을 아뢰때는 그 부모가 그걸 다 들어주잖아요. 설령 그것이 너무 과하고 설령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다 경청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소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요? 내 목소리를 원망과 시비와 불평 가운데 늘 그래서 투덜거린다. 엉뚱하게 그저 푸념해요. 엉뚱한 소리, 불신앙적인 요소를 자꾸 말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야, 들으면 네가 응답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고 했는데 듣는다고 했는데 왜 부르짖지 않느냐 그 말이죠. 부르짖어. 그럼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설령 내 자리가 남들이 볼 땐 비천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아주 그저 참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둘러치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6절이 그랬죠. 또 내가 누워 자고 깬다. 그런 가운데서도 편안히 누워 자고 그런 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고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워할 만한 일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거기 말씀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8절에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서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나요? 알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개는 어때요? 우리를 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존재 속에서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도리어 낙심할 때가 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누워 자도 든든해요. 이 말은 뭐예요? 누워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형편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난 든든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천만이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떤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나가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두려워한다. 낙심해요. 믿음에서 떠나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시는 위대하신 역사가 있음을 항상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바로 그 말은 뭐냐? 오직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사랑,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떤 문제에 부딪힐 때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그 가운데서 든든히 붙들어준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즉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실제 두려워 떠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잡힐 때가 많다. 이거.
그러므로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구원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 속에 모든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쫓아 언제나 신앙 안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더욱 강해지고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환경, 두려워할 만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떨만한 일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그 믿음, 그거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